역대상 10장에서 그죠? 사울이 왜 몰락했는가? 또 사울이 왜 길보아 산 전투에서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역대기 역사가들의 신학적 그 결론을 우리가 맨 마지막 10장 13절하고 14절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은 사울이 죽은 것은 뭐 때문에 죽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죠?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그 범죄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반추해서 설명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기도 하고 답을 얻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어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11장과 12장에 이제 다윗을 도운 많은 용사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우리가 11장 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네. 지금 이 역대기 역사가들은 이제 11장과 12장 쭉 지나가면서 뭐 전쟁을 해서 싸워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명성과 그리고 다윗의 그 성품과 그리고 다윗이 하는 그 일을 보면서, 아, 다윗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윗에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10절에서부터 12장 40절까지 다윗에게 돌아온 그 용사들, 그 명단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헷 족속, 모압 족속의 지휘관, 암몬 족속, 마아가 족속, 아스트로 족속, 미덴 족속, 아로엘, 소바 족속,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다윗에게 돌아왔어요.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서도 이렇게 다윗에게 돌아와 줄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역대기 역사가들은 약속의 성취로 봐요. 사무엘이 이미 예언했다는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대로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 조금 아까 읽은 11장 3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의에 굳게 서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굳게 믿고 불의를 멀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12장 17절에 보면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서 내 대적에게 나를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는 불의함이 없으니, 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많은 사람들 앞에 적어도 이렇게 불의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 손에 불의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그리고 나를 책망하시든지 아니면 도와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것이라는 거죠. 예.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역대기 역사가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결단코 우리들이 정말 불의함 속에만 빠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역대기 역사가들의 이런 생각과 이런 어떤 그 신학적인 결론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그죠? 불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한 것,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도 가지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5절 이하에 보면 뭐예요? 마음과 뜻과 모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신명기 역사가도 사실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고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최선을 다한다 하는 거죠. 그래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실족도 하고 어떤 때는 범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을 회개했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자비의 손을 내미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나 제가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거죠.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그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그런 믿음 또한 가져야 돼요. 늘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여기 오늘 역대기 역사가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런 신앙의 모습이 정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바라며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늘 가지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사람의 도움도 필요해요. 네. 오늘 이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줬기 때문이에요. 아니 다윗이 곳곳을 다니면서 12지파를 다니면서 나를 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십시오. 나를 따라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12장 22절 이하에 보면 23절부터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온 용사들이 있어요. 그죠? 12지파의 말하자면 족장들이 다 다윗에게 돌아왔어요. 싸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굴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유다 자손 중에 시므온, 레위, 아론의 집, 그리고 사독의 가문 중에 베냐민 자손 중에 에브라임 자손 중에 므낫세 반지파, 이사갈 자손, 스불론, 납달리, 아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죠? 우리가 12장 37절에 보면
뭐 요단 저편에 있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다 돌아온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역대기 역사가는 우리가 열왕기에서 보면 다윗이 나가서 싸움을 하고 그리고 뭐 그냥 전쟁터에 나가서 피피린내 나는 그런 어떤 위험을 감수하면서 나라를 확장해 나가지만은, 그러나 역대기의 역사가는 좀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열왕기 역사가들, 신명기적 역사가들하고 조금 관점이 다른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모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유능해서가 아니라, 예? 물론 다윗도 위대한 왕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왕이었음에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아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네. 다윗에게는 이런 세 가지 조건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심지어는 적편에 있었던 사람들, 그저 사울 지파인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사울의 가문까지도, 네. 우리가 12장 16절에 보면 처음 읽을 때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왔다. 베냐민 지파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에게 소속되어 있는 지파예요. 그런데 그 사울에게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했어요? 다윗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적대자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다윗을 돕도록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들을 굴복시켜서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이 직접 돕기도 하고 또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시 도움을 받고 나도 또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11장 12장에 나오는 다윗을 도운 용사들, 다윗을 도운 사람이 도와야 될 사람만이 다윗을 도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적자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도우려고 했고, 왜 역대기 역사가는 이것을 들추어내고 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이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이 과정 속에 절대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